알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5절 말씀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막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죽음을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생명을 향하는 발걸음을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질서가 전환되는 것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 당황스러워하실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 중입니다. 3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그때가 아니지만 그때가 되었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시작 이야기될 사건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를 이어서 그 끝에 어떠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너희는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단다 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15절로 28절 내용은 그 내용이 끝날에 있어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신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은 그 이후에 그때가 있은 이후에 바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 32절로 35절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의 연장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때라고 하는 표현들은 성전 멸망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자기중심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저번 주에는 견디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본문은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텨라, 이겨라, 극복해라가 아니라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외에도 20절, 23절에서도 명령법이 나와요. 기도하라, 믿지 말라. 근데 이 동사들 역시도 도망의 연속에서 고려될 뿐 어떤 구체적인 주된 동사의 명령으로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명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게 해요. 왜요? 현실을 맞부딪혔을 때 장애가 있었을 때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맞부딪히고 직면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시도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라고. 심판이 임할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엇 하나 챙기지 말고 도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도망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를 함께 분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망가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 도망가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 맥락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는 문맥에서 나타나요. 북방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신성 모독을 하는 의미에서 우상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를 도축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교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니엘의 예언은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다시 이것을 인용합니다. 즉 그와 같은 신성 모독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67년, 68년 정도에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의 제일을 조롱하면서 무장투기 운동을 일으키는 것과도 관련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모든 것을 무너지는 것마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로마 군의 군기를 꽂고 그것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허락된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 허락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이방인마저도 이곳을 침투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가 다시 한번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도망가라고 하는 명령은 안티오쿠스의 신성 모독적 행위를 기점으로 마카베오가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도축했었을 때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산으로 도망해서 광야에 있던 다른 애국자들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도망의 장소가 산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항상 도피처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즉 성전이 포위되었을 때, 성전이 모독당하고 있었을 때 너희는 근처 산으로 피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대상들과 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도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망간다, 회피한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핍박하고 압제하는 세력들에 비해서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하기에,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세력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략적 후퇴와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으슥한 골목에 있던 몇몇 견다들이 저를 불러서 제 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얌전히 따라가면 반드시 빼앗기게 되겠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망을 가거나 경찰서로 도망간다면 그들은 나를 쉽게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도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무모하게 덤비는 것보다는 도망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마태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처럼 들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내가 대피하는 요령이다 라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역시도 다니엘서를 인용할 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은 마태하고 좀 다르게 그 의미를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결부시킨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성전에 있을 때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조금 더 직역을 해서 보면 황폐하게 만드는 미운, 혐오스러운, 적대해야만 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목적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함으로써 패망과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당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주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들 팍슬로만 하다 우리가 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서 돼지의 피를 도축하면서 이교,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예배받아야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섬김받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표현은 그 시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을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같은 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부터 너희가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미혹의 역사,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멸망의 가장에서 허락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게 하는 것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우리는 피해야만 하는데 그 피하라고 하는 의미는 15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피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편지로 가르침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직 성령과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졌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같은 무게로 던지고 있어요. 심판을 자초하는 잘못된 대상을 향한 예배에서 도망가서 너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이시며 방법이셨다는 것을 믿는 영광의 삶으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해야만 하는 도망의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기준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대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기도하라, 믿지 말라.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7절로 이하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 말씀을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가 있다는 표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저주처럼 이제 비난이 아니세요. 오히려 연민을 나타내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돌이켜서도 안 될 정도의 피난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내려가면 안 되고 밭에 있는 자들도 겉옷을 가져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피난과 그 도망이 그만큼 급박하고 만약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챙기다 보면 그 심판을 함께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단순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할 때 겨울이 돼서 춥지 않아야 되고 안식일이 되어서 너희가
움직여야 되냐, 움직이지 말아야 되냐, 율법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마태 공동체는 실제로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문맥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잘 도망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기도해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도망가야만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야만 하는 예루살렘, 그들이 떠나야만 하는 성전은 그 모든 심판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 위에 있거나 밭에 있다면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무언가를 챙기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에.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도망을 잘 갈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는 그때 그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둘째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둘 모두 동일한 이야기예요. 본문은 묵시론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과장하여서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다 혹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의도가 없이 무지로 인해서 속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즉 기도하라 그리고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문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의 말에서는 구원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명령의 이유를 보다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쌓아놓은 성전이 바벨탑이 세어서 무너질 때 우리는 도망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성전, 자기중심적인 바벨탑은 구원이 없고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키를 놓지 않는 선장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망해가는 조국을 위해서 죽음까지 바치면서 싸운 장수들의 그 결사적인 항전의 태도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는 도망가고 하는 표현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수타하던 일본이 망할 것이 분명할 때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로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우리는 일본인이다.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속해야만 한다라고 붙잡고 있는 매국노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성도 명분도 가치도 없는 자기 구원의 수단에 결사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인정받음, 권력, 명예,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아프게 할 것을 감수하게 할 정도까지 내가 주장하는 권위가 가치가 있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담배를 피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와 배우자가 간접 흡연으로 괴로워할 것을,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그만큼 담배가 가치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에 내 존재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내 권위가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자기애와 자기의의 탑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전력을 다해서 산으로 주님이 계신 그 산으로 우리는 도망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가치로부터 도망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가치는 우리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주는 열매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도망가야만 합니까? 언제 우리의 도망은 끝나냐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의 고통은 끝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27절 이하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언제 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는 순간 번개가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불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체가 있는 곳에 반드시 독수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대답이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신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실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를 추측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질문에 집착합니까? 그가 오실 날을 잘 예측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오실 날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혹시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미진해서 그것을 놓칠까봐, 그에게 그만큼의 칭찬을 받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땅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세와 준비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종말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 미래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반드시 알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못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두고 천국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소한 실수로 살아가거나 부족함으로 감정에 함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며 반드시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도망가십시오. 혹시 예수님이 내가 떠난 자리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어떤 것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든지 간에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 것이며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누구보다도,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와 같이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29절 이하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막에서 모으리라. 여기 환란 후에 임하는 그때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마태는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이미지를 반영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막연한 어느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지금 그날이 성전이 무너진 직후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것이 당장 임박해서 올 재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이 무너진 그 날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올 막연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도 같이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보다 직접적으로 성전이 무너진 그 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성전이 무너진 그 순간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날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는 반드시 오실 것이며 이미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진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묘사된 이미지는 성전의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의 전환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해가 떨어지는 그런
묵시론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들은 모두 언젠가 일어날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주장해오던 옛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서의 전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능력과 조건, 자격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질서에서, 옛 질서에서, 죽음의 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생명의 질서, 새 질서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려야만 하는 질서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신승리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의 기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질서로의 전환이야말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절망 이상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없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만 그들은 당황했지만 아파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엔 예배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구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는 그 옛 질서에서 우리는 새 질서에 맞추어서 예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피조물을 예배하고 없어질 것을 영원할 것처럼 예배하며 끌려다닌 그 인생의 종국과 비극과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격과 소유와 능력과 조건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성전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의 기준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감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빼앗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생겼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유처럼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뿐이고 잠시 즐거워할 뿐입니다. 우린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즉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묻는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이제 끝냈습니다. 32절로 35절까지가 그 요약의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일어날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조의 열심 그대로 오늘 이 예언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는 바 도망가야만 합니다. 이 도망은 회피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내가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질서가, 기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내가 나의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에 인생과 생명과 사활을 걸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그 가치가 진정한 것이 아니기에. 그 가치에 계속 있다 보면 심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을 구원을 여기는 것이 내게 구원이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이 땅에서 지게 됩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은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가 붙잡은 가치가 위협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도망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는 그 산으로 우리는 도망가야만 합니다. 왜요? 내가 붙잡은 가치에 소망이 있다고 믿고 미련을 남긴다면 우리는 그 가치와 함께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십시오. 사람은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함께 멸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멸망을 뒤집으시는
구원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말이 쉽습니다. 저는 믿는 가치들이 무너질 때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리어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의 반응을 확신합니다. 그를 원망할 것이고 불평할 것입니다. 울며 불며 그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저를 망치는 구원의 방법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입니다. 주님, 이 방법만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의 왜곡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맛보며 끊임없이 나의 주머니 사정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갇혀서 세상과 같이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떠한 천국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잘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던 그 가치가, 질서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삶을,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도망갑니다. 지금껏 내 아내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껏 내가 내 아내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책임감이 도리어 아내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된 책임감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다니엘서는 사실 인자의 심판을 받는 자를 이방 국가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늘 심판받는 자들 이방 국가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종교 기득권과 지도자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지키려 했지만 도리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성전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무너져야만, 쓰러져야만, 실패해야만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맛보아야만, 죽음의 임계치에 다다라야만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모두 주장하고 있었던 그 기준과 질서와 나의 진정성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던 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실 때, 그리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감수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부활로 열매 맺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 가치는 잘못되었으며 저 가치에는 소망이 있구나. 이때에만 우리는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패와 무너짐 그리고 환난에서 도망가십시오. 물론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나의 실패를, 나의 무너짐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너짐에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를 일으키고 환난을 자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 질서로부터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질서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거짓된 질서에서 우리는 도망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일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의 주머니 사정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열매 맺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게 닥친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하나 직면하고 넘어갈 때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을 사용하신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치를 더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직면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고 취할 것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세상의 방법과 제 주머니 사정과 인간의 능력과 실력에 의존한 사고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한 결과로 이 자리에 있을 때 만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열매들 확인합니다. 그 열매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서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질서부터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질서가 위협받고 나의 모든 주장하는 구원이 하찮아지는 이 상황이 주님의 구원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라도 빠르게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도망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망가기조차도 힘듭니다. 내게 진정한 영광과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